오늘 여호수아 23장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뒤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죠.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때가 끝나감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따라합시다.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또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또 다윗의 마지막 유언.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 또 야곱의 기도, 여러 가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가나안 땅 정복, 분배에 관한 일들을 회상한다.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호수아도 열심히 순종했고 참 나름대로 잘했지만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면 많은 리더들을 키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부흥사나 뭐 큰 교회를 이루거나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게, 아니 본인들은 참 믿음이 좋고 뛰어나고 여기저기 뭐 많은 또 제자들, 많은 영적인 제자들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자기 자식들은 믿음이 없어요. 야, 그걸 보면요,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세계롭교회 목사님 자주 찾아가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 예전에 우리 색소폰 이렇게 온 적 있죠? 그거 조카예요. 그 세계롭교회 사모님이 아버지가 그 필동교회라고 아주 유명하신 한국의 감리교 유명하신 부흥사 목사님이죠. 본인이 사모이면서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 형제 그 남매가 있는데 뭐 동생인가 아마 그렇죠. 남동생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또 다른 남동생인가는 목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매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사모가 되고 한 사람은 평신도인 거야. 근데 그 사모님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목사 자녀들 중에 이렇게 목사나 사모가 되지 않으면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힘들까요?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게 부모가 목회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막상 교회에서는 자기가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엄마 부모 목회하는 거를 보고 자랐지만 자기들이 목사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못하면서 어중간하다. 어중간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하기는 너무 훈련은 잘 받았는데 또 목회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참 목사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기억이 돼.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뭐 본인이 부족하다고 뭐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다음 믿음의 후계자를 낳는다는 것,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뭐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자녀들이라 그러죠. 바울이 늘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호수아 또 다윗, 자기들은 잘했어. 자기들은 뭐 뛰어나게 쓰임 받았지만 다윗 역시도 전해주지 못했고, 뭐 후손이 아니라, 아니 후손이 아니었으면 다른 제자들이라도 영적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본인이 성장하면서 주변의 후배들이나 주변 잘 돕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이 사역의 폭이 넓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호수아가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지파장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자기만한 그런 리더들을 좀 이렇게, 물론 그 각 지파장들 또 제사장도 있고 다 뭐 여호수아 혼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좀 안타깝다 이게.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앞서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 약속의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쫓아내야 하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여기서 붙들라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우상숭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요즘에 제가 이 붙잡힌다 이거를 많이 제가 생각하는데, 이 붙잡힌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붙잡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바울을 붙잡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역시 주님을 뭐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고 다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뭐 강요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죠, 은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미리부터 훈련시키고 또 모세 이후에 후계자가 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셔. 하나님이 저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것 같아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또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또 나아가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룻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그러다 지고 보면요 그 시어머니를 사모했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첫 번째, 이 아침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나를 자랑,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세례 요한이 나는 쇠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져야 됩니다. 나는 내려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겠어요. 세상과는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숨어지고 주님은 자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만을 사모하는 은혜,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그것이 귀한 축복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쫓는 놀라운 역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잘 보세요.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점령하고 잘 하고 나서 하나님 뭐를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죠. 점령하고 나서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늙고 나이가 들었다. 여러분 육체의 나이고 육체의 연한을 말합니다. 늙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본.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렇죠. 이걸 기억. 3절 별표를 치세요.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4절 볼까요? 시작.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어떻게 해요?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 모든 정복한 땅들을 제비 뽑아 유산. 이것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하고 다르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 다 중요한 거예요.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주어를 잘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것이고 몰아낼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 적들을 몰아내는 것, 또 싸워 이기게 하는 것, 쫓아내는 것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군사들이 움직이고 지도자들이 지파들이 다 움직였지만 누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100배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지키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행하라. 율법책에 기록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이 말은 뭐 타협하지 말아라. 제일 성경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과 타협하지 말아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한번 따라 뒤섞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또 절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뒤섞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방 민족들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뒤섞여 버려. 여러분 통일교는 그 가정연합이라 그러죠. 그 왜 가정연합이요? 다 모든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 뒤섞어 버려. 다 뒤섞어가지고 자기들을 교주를 섬기게 해.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요? 뒤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이슬람도 자기들 이슬람을 막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나라 한국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으면은 다 자기 이슬람 나라로 보내버려. 결혼으로. 뒤섞이지 말라. 우상을 말하지도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뭐하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속신앙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해 운세를 보러 가고 점을 보러 가고 우상숭배
하러 가고 소원 빌러 가고 해와 달과 별에다가 막 손을 빌고 자연 만물에다가 막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별표 8절 시작.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굳게 붙들어요. 지금까지 잘 해온 대로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hold. 하나님만을. 이 붙잡는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하라. 계속.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큐티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보고 주님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계속 붙잡아요. 오늘까지 여러분 계속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가 페달을 계속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넘어지죠. 여러분 공장의 기계는 한 달만 쉬면요 그 안에 녹슬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계속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기만 하면요 다 녹슬어 배터리가 방전돼 버려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움직여야 돼요. 우리 전도도요. 내가 전도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맞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전도합시다. 전도를 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기도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남을 위해 기도해도요. 내가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요. 기도하는 사람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다 들어줘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영혼 구원을 시켜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 간증 들어보면요. 막 다른 사람 여러분 솔직히 뭐 전도자라고 자기 가족들 다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다른 사람은 전도 막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자기 가족들은 전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으로 어떤 계기를 줘가지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새로 오신 집사님 있잖아요. 박은희 집사님. 박윤이랑 비슷하죠? 박은희 집사님. 그러면 얼마 예전에 통화해 보니까요. 이 가양동 웬만한 교회 다 돌아다녔대요. 이쪽 동네 교회를 우리 옆에 여기 교회도 가보고 이쪽도 교회도 가보고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안 가본 교회가. 그런데 여기 오니까 찬양이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아이들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가본 교회, 가양동에 웬만한 교회 다 가봤어요. 웬만한 교회 다 가봤어요. 성도들이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우리는 뭐 다른 게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근데 우리가 뭐 전도해서 온 겁니까? 교회 정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성탄절날 아이들 문 가득 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들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 성탄절이라고 쫙 교회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 아마 이런 실제로 어떤 보여지는 힘으로 따지면 주변 나라들이 더 셀까요? 약할까요? 더 세요. 훨씬 너희보다 버리세요. 막강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신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 바벨론, 진짜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 버려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빼앗겨져. 뭐 성전의 금덩어리든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참 축복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 보면 알지만 굉장히 어떤 권력이라는 거, 무서운 거죠? 그 권력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즉시 어떻게 돼요? 예? 감옥으로 가게 돼요. 뭐 누가 됐든. 기업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기업들 얼마나 또 많이 시끄러워요. 자기에게 준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사명이야, 사명. 뭐 기업든 기업이든 또 권력이든 정치든 경제든 사회 모든 것이요 다 사명이라는. 한번 따라해서 축복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여기라. 내게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까? 왜 지켜줘야 돼요? 왜 적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이들이 누구를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땅을 분배하고 그 나머지 결과가 뭐예요? 레위 지파들을 쫙 나눠가지고 성전에 보내고 또 비성에 보내서 뭐하게 만들어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 사업이 잘 돼. 사업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 안 드리고 사업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뭐예요? 예배 드리고. 직장 잘 되는 거? 예배하는 거. 여기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예? 예배 드려야죠,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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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놀라운 은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계속 나오죠.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한대요? 1000명. 우와. 여러분, 1000이라는 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 이제 주일 여호수아 23장 11절, 26절 넘어가서 우리 두 가지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28일 오늘 날짜를 보세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보다 너희 부모, 형제, 자식이나 전토나 너희 자신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가장 많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붙잡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멀리하는, 악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이단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나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남겨두고 에브라임도 므낫세 다 조금씩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남겨뒀어요. 노예로 삼고 그냥 어찌 보면 같이 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들이 계속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 덫과 함정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된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강하니까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겠나? 쟤네들 그냥 겉으로 착해 보이는데. 그런데 계속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과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겠죠? 네? 친해지죠? 그러다 보면 영향을 받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상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가게 돼. 참 우리 민족도요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영향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유교, 불교, 무속신앙, 또 전 보러 가고 사주팔자, 또 무당들 굿하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수백 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인간들은 약속을 안 지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선한 말씀을 다 이루고 계신다. 말씀에 순종해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배교하면서 비극적인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땅을 받고 아름다운 땅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 여호수아의 이 설교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말씀 보면요,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경고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네? 경고의 말씀. 신명기 보면은 우리가 복 받는 말씀도 좋지만 저주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더 길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그것만 좋아해.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말씀 좋아한다 한들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뭐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바꿔봅시다. 신약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좀 신약으로 약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할 분은 성령의 거룩한 임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방신들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뭐 하시고요? 걷어가기도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다. 우상 섬기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을 가져가 버려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이리저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울려 지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밑줄 치세요.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잘 지냈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켰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 멀리한 거예요? 왜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저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멀리해야 돼. 저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자기들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오시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요. 왜? 너희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이제 구약적 사고방식으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들만 복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어.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채찍이. 너희 눈에 가시고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뭐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좋은 땅에서 뭐하게 되면 그들과 결혼하고 어울려 지내고 내쫓지 않게 되면 덫, 함정, 채찍, 가시 망하게 된다. 그 결과. 왜 망합니까? 저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지 않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저들을 다 변화시킬 거예요. 내가 가서 저들을 다 복음 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어떻게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실패한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다. 온 땅이 가는. 난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안다. 실패한 것이 하나도.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다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졌어. 15절 또 나오죠.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악한 것을 내려주시되 너희에게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여기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여러분 앞에서 또 나오죠. 13절에도 망하게 될 것이다. 15, 16절에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같이 진노하신다. 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최종적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 우상 숭배는 뭘 말합니까? 그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배를 유지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계속 갖게 될 것이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받은 축복도 다 빼앗겨진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축복은 무엇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려있다. 우리의 사는 것은 뭐에 달려있습니까? 예배. 우리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살고 예배하지 못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배하면 살고 예배하지 못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예배에 달려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예배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것도 뭐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려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승부를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우상들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만을